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슬픈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함.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드보라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뢰맞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정말 통과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법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아버지 통과되기 일발 직전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 6만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없게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구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정 소망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사랑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합당한 자를 찾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먼저 이 마태복음 10장에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보면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권능을 주시거든요.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울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런 권능과 힘을 갖지 않는다면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이나 영적인 사단마귀들의 역사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한 것이죠. 왜?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약한 것을 물리치는 잠재적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능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좌우의 날선 그 모두 내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 보면은 바로 4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복음을 증거할 장소와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쭉 앞에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지 말 것을 먼저 지정을 해줘요. 이방인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지 말 그 두 가지 이방인 길. 왜 그랬을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때, 그리고 제1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입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랐을 때 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면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저 아수르 바로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데 남한이 유다, 즉 말해 예루살렘이 한다면은 북한은 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 사람들이, 아니 중국은 그래도 괜찮죠. 소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북한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 점령을 하고 나서 바로 소련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로 인종이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혼혈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혼혈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 시대에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히려 6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요, 광주시와 전라도와 그다음에 호남 지역과 우리나라 전역 이렇게 더 나가서 온 세상까지 점차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모든 것은 만사 기한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19장 10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인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잊어버린답니다. 잊어버린 자, 예수를 잊어버린 자.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저 바로 이 삭개오,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내려라 그러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삭개오 가정을 구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어요.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잊어버린 자라는 단어거든요. 잊어버린 자.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디 가다가 엄마 아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를 만나면 어때요? 도망가겠습니까? 울면서 달려오지 보면은요, 잃어버린 모든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부르면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린 자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불렀을 때 오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인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난 양하고 잊어버린 양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야 때문에 떠난 양은 아무리 가서 오라 하면 오히려 도망가거든요. 이런 양은 여러분 데려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잊어버린 양같이 주님이 필요하고 주인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런 양들을 우리 가서 제자로 인도하여서 양육하고 아름답게 바로 이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전도 영역을 제한한 이유가 방금 말씀과 같이 아직 하나님께서 온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때가 안 됐다. 더 나가서 제자들도 이제 부르기 때문에 제자들 준비가 덜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바로 마음으로 새길 것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 북한 선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역 복음만 먼저 하고 내 가정 먼저 구원시키고 그리 외부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저기 외국이나 저기 바로 다른 데 놓고 기도한다면 이것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 믿는 가까운 가족부터 먼저 구원하자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감독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쭉 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항존직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사명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 3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감독자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믿음의 사람들이 내 집 먼저 잘 다스리고 더 나가서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실을 잘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돌봐라. 이거 순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씀을 귀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는 자나깨나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 내용입니다.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7절 봅니다. 가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전파에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할 때 처음 외칠 때가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지만은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이때였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완성된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그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악한 것이나 모든 것을 물리치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이 악한 모든 사람들을 돌아와서 회개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연약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 기사와 이적은 그런 대표적인 것이 마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 왔을 때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임할 때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밝아지게 되고, 내가 심령 가운데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면은 어두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빛이 우리에게 오면은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내가 깨달지 못했지만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 그리스도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다 보니까 내 심령 가운데 추하고 더러웠던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다 하는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귀한 사역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함과 간구함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 내용,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자들에게 서두에 말씀했던 것 같이 1절에서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줬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바로 신분이구나, 나에게 이런 무기가 있구나, 이렇게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8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연약한 자들, 요즘이야 좋은 바로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양각색 모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처음 바로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심령들을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다 각양각색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눌린 자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거기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병든 자 고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이 든 과부의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그렇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의미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돼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영적으로 혼수인에 있는 모든 귀신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은 어떤 사람이 노력과 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사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거저 주었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신화에 깨어서 혹시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나태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사단 마귀들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야말로 좌우의 날성검을 내리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은 것은 거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며 사는 자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받으며 어떤 사람에게 계속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주며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있어도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게 있어도 나눠가고 적게 있어도 그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구제하며 도우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기쁨과 여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서 우리 신학이 성숙하고 여기에서 주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그래서 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며 삽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받으며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물론 한두 번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거나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계속 받고만 산다는 거, 이게 그래 기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는 건 나누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바로 나라, 아름다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귀한 심령들이 세워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에 비친 자라.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에 비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저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우리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은 뭐이겠습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주의 전으로 돌아올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것들입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잘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심는 이나 바로 물 준 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심었고 아무리 많이 물을 주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 바라는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쭉 마무리하면서 이제 11월 달이 다 지나가고 12월 달이 다가갑니다.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제 첫 주가 되는데 하나님 금년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 잘하고 그동안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2026년도 한 해도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금년 한 해 이루신 하나님, 내년에 더 많은 것을 이루어지길 원하며 혹시라도 금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년에 꼭 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째서 이루지 못했는가 이것도 역시 마음으로 분석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헤아림 받으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쫙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기쁨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꼭 믿음으로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마음으로 새기지 못한다면 신앙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역사하심과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전도하는 자들은 물질관입니다. 전도는 어느 정도 물질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차도 대접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섬김도 있고 선물도 필요해 보면은요. 그런데 전도는 물질만은 가지고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너희 전대라는 것은 돈을 담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론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맨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거지전도 이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물질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으니까,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면 될 것이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 예수님 복음만 증거하라 이거거든요. 이것이 1순위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것만 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중심, 물질보다는 예수님에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있는 벗지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체 장애자죠. 그런데 이 걷지 못한 그 장애자가 뭘 원했습니까? 먹을 물질을 원했습니다. 물질, 한 분 주세요 물질을 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행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 물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한 분 주세요 하는 그 걷지 못한 자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물질만 주었다면 계속 그 사람은 앉아서 구걸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바로 베드로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일어나서 걷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걷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이름으로. 엄청난 것을 체험하죠.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바로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이 큰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증거한 것이 제 1순위가 이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장 하나님이 합당한 것들인데, 만일 어떤 사람에게 섬김과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지만 거기서 섬김과 도움으로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항상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영혼들이 그 예수님 믿고 영원히 소생하고 믿음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전도는 자기 생활에 너무나 염려하지 말라. 전도하는 사람들 바로 10절 말씀 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한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이루어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 이 전도하는 그 일꾼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어려움 감수하고 바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잘 모든 고비만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도록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죠. 열심히 일하는 소를 여기저기 막 씻는 것을 갖다가 소를 잘 대져 이 먹이를 줘야만이 힘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은 열심히 시키면서 바로 이 먹이를 안 주면 뺏싹 말라서 다음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열심히 일하는 소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 마음대로 먹도록 좀 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서 전심을 다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1에 300명이 되는 많은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생활의 제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생활의 모든 수단을 제공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외면하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길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갑니다. 부귀영화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언약,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연합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그러면은 전도할 때 바로 물질관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동역자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말이죠. 11절 말씀 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야 해요. 합당한 자란 뭐냐면은 가치 있는 자, 더 나가서 할 만한 자들, 뭔가 모르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입니다. 어떤 마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전도할 때 동역자들입니다. 예비된 자들입니다. 영적이 귀한 이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역 감당할 때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그 사역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혼자 사역이 어려우니까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면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같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가정에도 아론과 훌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은 바로 서로 도와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세계 선교로 갈 때 제일 먼저 이방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이방 선교 처음 갔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합당한 자였습니다. 거기서 바로 지역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의 보호자였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호자가 된 바로 여자 성도입니다. 더 나가서 브리스가 아글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귀한 사역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서로 마음 같이 합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전도할 때도 전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 동역하는 사람들이 붙여주셔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할 때, 가정에 들어갈 때 최고 무기가 뭐냐면은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고. 평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물론 살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문안 인사를 말합니다. 문안 인사. 그러니까 전도하러 들어갈 처음 집에 들어갈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즉 첫 인사예요. 처음 만난 사람 우리가 인사하듯이 바로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인사해서 서로 간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로 간에 바로 꺼리낌 없이 그러면서 대화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이 샬롬 바로 그겁니다. 문안 인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에서 평안을 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 되면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치다 그 말은 보내다 그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 모든 사람을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어떤 것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비록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영적인 평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런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더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평안, 내적인 평안, 성령께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바로 평안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로 이 아름답게 그 영혼들에게 잘 증거할 때 말에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만든 우리 피조물들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말에 덕을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보니까 개에게 물리면은 멍멍이 개에게 물리면은 반나절 치유하면 된답니다. 뱀에게 물리면은 3일 치유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말의 상처를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말을 말했습니다. 뭡니까? 말의 상처는 개에 물리거나 뱀에 물리면 보이는 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말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을 빌 때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빌어야 할 것인가? 13절 봅니다.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즉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일만 마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합당하다 그 말은 가치 있게 할 만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뭔가 머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고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집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우리가 축복하는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나 가치가 없다면은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빌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평안해서 복된 것이지만은 만일에 그것이 평안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여서 내가 평안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도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여러 심령들을 위해서 마음껏 평안을 빌면서 마음껏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칭찬하며 세워나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기이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평안이 충만하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대상자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심령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어떨까? 14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바로 성에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접지 않은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 지역에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은 바로 물건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이라고 다 털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먼지를 털다 그 말은 부정에서 정결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바로 무관한 자들, 부패한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언젠가는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싹이 나서 열매가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절하고 배척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척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기로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 즉 말하면 배척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힘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과 이왕으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보다도 배척한 자들은 형벌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모든 심령들이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 증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게 권세를 주고 힘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평강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